의 내용인데 에베소서 2장 한번 읽어 보실까요? 지난주는 1장이었는데 2장. 과거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내용이 있어서 학원복음 메시지. 모든 죄가 해결되고 허물이 해결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게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설명을 안 하고 싶더라고. 그냥 본문만 읽고 지나갑시다. 말씀 자체가 증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면 이게 참 엄청난 내용들이에요. 모든 죄가 해결돼, 허물이 해결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알겠냐고. 내가 죽은 자였고 살아난 자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아난 자는 이 말씀을 아는데 읽으면 되지. 읽으면 설명을 하는 게 말씀에 설교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설명하기가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겠다 싶은 2장 1절에서 6절인데 8절 말씀을 많이 설명해 주셨죠. 2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까지 읽었네. 이거 성경만 읽을 걸 계속. 성경 66권이 예수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키높이가 성경 66권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생겼을까? 66권이죠. 그분의 취향이 무엇일까? 66권이죠. 성경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 성경 66권에 나와 있죠. 우리가 그릴 형상이 아니고 우리가 해석할 형상이 아니고 성경 말씀 안에 들여다보면 나타나는 게 형상이죠. 에베소서 1장과 더불어 2장 말씀 참으로 귀한 말씀이고 아마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후대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관은 이렇게 지나갈래요. 오늘 메시지는 태영아 부모님, 참 태영아 우리 수도권에 부모 세미나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있다는 거 아시죠? 다음 주 토요일 날 핵심 마치고 바로 부모 세미나가 이어서 있고 유 목사님 강의가 1강 있으시죠? 예언교회 교육관 3, 4층 거기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능하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후대 계획, 이 부모 삶 육아 늘 했던 구도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 중에서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반복의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진정한 달인이시죠. 하나님은 한마디를 영원히 하실 수 있을 만큼 배짱이 좋으신 분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낯짝 하나 안 불키고도
한마디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영원히 메시지 안 바꾸고 제목 안 바꾸고 내용 안 바꾸고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가 그만큼 풍성하신데 우리는 그 예수를 잘 모르니까 조금 하고 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음으로 가버리고 인본주의로 가버리고. 그거는 풍성하니까 할 말이 계속 나와. 할 말이 많은 게 세상의 저주거든요. 왜냐, 반복할 하나 진리를 얻지 못했다는 증거가 세상 계속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말을 찾아내야 되고 바꿔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하나 말씀, 오직 하나 예수, 하나 그리스도만 일관되게 밀어붙여 주셨지요. 그래야 우리 미련한 자가 믿으니까, 은혜로 깨달으니까. 오늘은 그 내용인데,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주신 은혜이죠. 전에 제가 읽은 내용 중에 바이올린 얘기를 읽었는데, 먼지 않고 거미줄 쳐지고 떼끼고 볼품없는 바이올린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 누가 살 거냐고 하니까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저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천원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나이 많으신 분이 나와서 아마 그 얘기에 파가니니 같았는데, 바이올린의 전설 같은 인물 파가니니 알죠? 바이올린의 아주 너무나 유명한 테크닉을 구사한 바이올린 주법에 대한 완벽한 새로운 해석을 내려버린 사람 파가니니. 이 노인이 와가지고 이걸 켜기 시작하는데, 이 놀라운 명품이라는 가치가 드러난 거예요. 1,000원짜리도 내지도 않았는데 경매에 붙였는데 갑자기 100만원, 1000만원 억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이올린이 누구 손에 잡혔느냐, 그걸 보다가 인간이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인간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알 것 없죠. 모르니까. 우리는 몰라요. 뭘 알면 되죠? 그리스도를 알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아들이고 마음에서 만나면 그냥 그렇겠구나. 나를 형상으로 만드신 건 예수 믿으라고, 그리스도 믿으라고 형상으로 만들어주셨구나. 그래 알면 딱 됩니다. 그 이상 다른 걸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상해져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28절에 그 형상은 참으로 뜻밖에도 부모에 의해서 생육하라는 겁니다. 생육해서 낳으라는 것이죠. 번성하고 충만케 하라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알코올 중독자나 아주 신성한 아주 종교 교주나 음악으로 말하는 파가닌이나 아니면 바이올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나 똑같이 형상으로서의 가치는 같지만 어디서 생육했느냐, 누구에게 생육했느냐, 니를 만든 창조자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간은 1,000원짜리도 되고 억대로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지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어렵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최고의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 틀림없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1,000원짜리도 못 돼. 마귀 자식이야. 네 아비 마귀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천한 사람, 더러운 존재였어요. 그러나 귀신 들려가지고 1,000원짜리 가치도 없이 헤매고 무덤 사이에 뒹굴고 사람 노릇을 못할 것 같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만나니까 금방 신사가 되어가지고 금방 온전하여져서 지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온전해져가지고 사람이 아주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1,000원짜리도 못했는데 인간 노릇 못할 것 같잖아요. 귀신 들려가 미쳐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멋진 신사숙녀의 가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같이 멋진 양반 같지만 사실상 마귀를 만났으니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였으니 알고 보니 1,000원짜리도 못 된 거예요. 이래서 그 바이올린이 누구의 손에 들려졌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좌우되듯이 인간도 역시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영아는 그런 면에서 위대한 기회죠. 우리로 하여금 형상을 낳으라고 했으니까. 정말 이건 뭐 과분하게 너무 과하게 언약을 잡아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부모된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신 이 놀라운 설명 불가능할 정도의 이 놀라운 기회를 말씀으로 언약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 태영아 사역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하나님의 후대 계획 늘 했던 말,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지금 여기서 말씀 나눈 그 내용이네. 창조하실 때 부모에 의한 재창조 계획을 포함하셔서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는 부모의 후대 재창조 계획이 들어 있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광야 세대 후대 공동체가 들어 있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자체로 오합지졸이나 마찬가지인데 노예 생활을 하다 나왔는데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실 리가 없겠죠.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데 그래도 그런 식으로 안 하시죠. 그런 식으로 안 하시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그것은 그런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믿음의 표를 주신 것이지 항상 여리고 무너뜨려 주지 않았거든요. 가나안 정복은 그런 식으로 단 한 번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았어요. 싸워야 됐어요. 군사가 돼야 됐다. 군사가. 군인이 돼야 됐다고요. 즉 복음 안에서 자라야 된다고요. 내가 아니라 예수,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걸 여기서 자라서 진정한 영적 군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여전히 나의 애굽, 내 자아에 매여서 내 생각하고 내 말하고 내 환경, 내 판단대로 하면 계속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나안 들어가면 뭐합니까? 계속 패배하는데 그냥 믿음으로 말씀 따라가면 승리하고 그랬잖아요. 그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잠재 속에 그들 속에는 이미 가나안 정복의 후대 공동체가 이미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를 우리 교회 즉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계획을 위한 후대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음도 알아야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후대가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부모 될 사람, 부모 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후대 계획을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말씀으로 이 비전이 와야 된다라는 것이 태영아 메시지입니다. 안 그러면 그저 부모가 보이는 대로 말해버리고 환경대로 말해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리고 이러면은 렘드 육아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번에서 첫 번째는 부모의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 지키죠? 은혜 안에서 지켜지죠. 말씀으로 지켜지죠. 그러니까 조급하게 후대 응답을 받으려고 달려나가는 것보다 오히려 제 생각에 타행하는 머물러 좀 앉아있으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가지 말고 머무르고 좀 기다리고 말씀이 올 때까지 언약을 잡는 것도 좋지만 받아야지.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말씀이 올 때까지. 뛰는 것도 좋지만 뛰다가 보면 무리수를 두게 되고 나는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좀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하늘에도 안 맞고 땅에도 안 맞는 이상한 그런 행동 규칙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까딱 잘못하면.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올 테니까 주실 테니까 말씀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마음을 지켜요.
여기 마음을 지킨다는 말은 인본주의적인 유교적인 그런 마음을 중용의 도를 지키고 균형을 얻으리지 아니하고 이런 게 아니고 명상을 해가 마음의 고요함을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은혜 안에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 안에서 강하고 그러면 마찬가지 그 다음 원리는 전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의 말을 조심하면 말을 되게 조심하죠. 그게 은혜죠. 말씀 받는 거죠.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7절. 신앙의 말이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말을 배우는 것 같아요. 되는 대로 말을 하다가 말씀을 받으면 말씀에 일치되는 말을 하기를 시작해요. 은혜를 받으면 신앙이란 주신 말씀과 일치되게 말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너 죄인이야 그러면 예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 그 일치되잖아요. 그럼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안 받으면 저는 죄인입니다 뭐 못해요. 그거 안 나와. 그냥 흉내는 낼지 몰라도 시키니까 따라 할지는 모르지만 그 따라 해가지고 생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넌 죄인이야 그러면 죄인됨을 진실로 일치되게 시인하는 때가 온다고. 그게 이제 은혜가 임한 순간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야 의인이야 그러면 말씀과 일치되게 내가 주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됐구나로 일치되게 고백하는 거 시인하는 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시인이 되는 거죠. 시인이란 말은 일치를 이루는 둘인데 하나 그리스도 나 둘이었는데 지금 하나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잘하고 싶으면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말씀과 일치되는 말을 할 수 있고 엄마가 만약에 말씀 받고 말씀과 일치된 말을 할 수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육아가 나오겠죠. 말씀으로 계속 일치된 하나님의 입과 엄마의 입이 일치돼 아빠의 입이 일치돼서 같은 말씀을 지금 하기 시작하는 이게 엄청난 거죠. 왜냐 모든 것은 말씀 역사인데 말씀으로 되는 건데 네 말한 대로 되리라 믿은 대로 되리란데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바로 이런 언약과 원칙이 없이 보이는 대로 말하고 느껴지는 대로 말하고 현실의 문제를 그냥 그게 단 줄 알고 그러면 불신앙 되어버리고 염려 되어버리고 불평 되어버리고 예레미야 6장 말씀처럼 그 생각의 결과가 재앙이 되어버리고 재앙은 다른 데서 생겨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결과라고 하니까 그래서 타영아 시간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아이가 성장기에 태아 때 영유아 때 들은 그 언어가 성장기에 들었던 언어가 그 아이의 전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성장기에 형성기에 태아 영유 초시기를 거치며 들었던 언어가 그에겐 전부이겠죠. 얼마나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정말 태영아 사역은 할만해요. 임신하기 전에 임신한 사람 육아하는 사람에게 정말 이 신앙운동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자, 거기서 오늘 이제 3번 부모의 렘넌트 육아 규모 반복해야 될 언약과 규모 반복인데 첫 번째는 세상은 이게 없어요. 히브리서 1장 보면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10절 말씀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시작. 또 주여 대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이제 낡아지는 것
변하는 것, 자꾸 바꾸는 것, 교체되는 것, 체인지 시키는 것, 낡아지는, 진부해지고 부패해지고 변질되는 것. 그러나 하나는 영존한 것, 하늘의 것, 여전한 것, 연대가 담이 없는 여전히 동일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상은 여전히 동일한 게 없어요. 계속해서 바꿔야 돼. 그래야 발전이니까. 그래야 논문도 발전되고 학문도 발전되고 과학도 발전되고 자꾸 바꾸어져야 돼. 새로운 것이 나야 되는데 세상은 안고 있는 저주가 동일하게 여전히 동일한 영존한 그 하나를 갖지 못한 거예요. 끊임없이 패션이 돼야 돼. 또 다른 옷을 입어야 되고 또 다른 것을 낡아지는 것을 바꿔야 되고 또 긴 옷을 입어야 되고 짧은 옷을 입어야 되고 넓어진 걸 입어야 되고 좁아진 걸 입어야 되고 패션을 따라 끊임없이 추구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입어 끊임없이 바꿔야 되고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인본주의 패션이라고요. 우리가 받은 성도가 받은 축복은 뭐죠? 바꾸지 않아도 될 영존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한마디를 가지고 영원히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는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다른 이름은 없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단 하나의 이름만으로 영혼을 재단해버리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 영혼을 약속해버리는 그런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아이고 탁 마음이 이제 됐구나, 이제 됐구나 라는 인생 안심이, 이 안전감이 진짜 들더라고. 아 이제 됐구나, 내가 만날 것을 만나고 정말 내가 가야 될 데 본향을 진짜 온 것이고 내가 꼭 찾아야 될 그걸 찾은 거구나. 그걸 누가 일러줘서가 아니라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시는 종교를 바꿀 필요가 없고 다시는 내 신앙의 교주를 바꿀 필요가 없고. 그러나 세상, 창세기 3장 속성을 지닌 세상은 현대 학문도 그렇고 끊임없이 바꿔야 돼. 그 세상 품격의 가벼움이란 계속 새로운 전자제품이 나오면 금방 스마트폰을 6개월 안에 또 바꾸고 그래야 돼. 또 애들은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발전이라고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세상 문화인데 사실 알고 보면 세상이 안고 있는 저주이고 성도가 받은 축복은 바꿀 필요가 없는 복음이 왔다. 세상 말로도 명문가의 유화책을 저는 잘 못하지만 책을 통해서도 이런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고 조사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세상에서도 명문가는 육아 원칙을 안 바꾸더라고요. 대가 3대 4대가 이어가도 조상 전통 과거 역사를 소중히 여기면서 바꾸질 않아요. 그러니까 조상을 아주 존중히 여기는 거야. 과거 역사 전통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거기서 명문가가 나오고 명문 후대가 나오는 건 세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더라니까요. 미국의 교육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대충 제 나름대로 읽어보고 나름대로 본 거, 교육 기반은 안 바뀝니다. 국가 교육, 역사 교육 이런 기반은 안 바뀝니다. 우리 한국 역사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직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뭘 바꿔야 돼. 교육 요강, 입시 요강도 또 바꿔지고 계속해서 어디다 중점을 두는지가 어느 정권인가에 따라 자꾸 바뀌어져요. 그게 우리나라에 아직 터가 굳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해답은, 우리에게 주신 해답은 복음인데, 복음, 반복 안 해도 되는 복음을 주신 것이다. 복음뿐이므로 이 복음은 근데 말을 거꾸로 했네. 복음은 반복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요, 복음은 육아에서 반복해야 될 육아 규모이다 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에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등 말씀에 보면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그 속죄는, 단번에 이루신 속죄는 영원합니다. 영단번이라 줄여서 말하죠.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지닌 속죄. 히브리서 9장 12절. 복음이잖아요. 단번이란 말은 한 번이거든요. 한 번. 단 한 번. 한 번 죽었는데 염소와 송아지는 해마다 죽고 절기 때마다 죽고 반복해서 죽지만 하나님 어린 양 예수는 한 번 죽는데 영원히 죽은 거다. 한 번 희생 피 흘리셨는데 영원한 보혈이다. 그게 복음이다라는 거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갈보리 십자가 바로 그 은혜죠. 단번에 영혼을 이루신 것.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는 그냥 간략하게 그걸 적용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반복하자. 같은 말을 계속하자. 빌립보서 3장 1절. 내가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롭지 않고 너희들은 안전한 거야. 아주 굉장한 말씀이죠. 그래 이 설교자는 같은 복음을 계속해서 말하기에 조금도 수고롭지 않아야 돼요. 조금도 힘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그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열어보셔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13장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해 주셨죠. 이건 반복하라고. 그 12장서부터 6월절 무교절, 6월절 무교절은 같이 이어져 나오는 거죠.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이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게 그날 3절에 그날을 기념해라. 5절 끝에 이 달에 예식을 지키라. 6절에 일곱째 날에 안식일이죠. 7절에도 계속해서 이래 동안에 8절에 그날에 네 아들에게 후대죠. 후대. 이스라엘의 언약의 후대죠. 그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설명해 주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길을 지켜라. 똑같은 떡을 갖다 놓고 똑같은 피를 갖다 놓고 끊임없이 똑같은 절기를 해마다 주일마다 안식일 달마다 월사 해마다 똑같은 것을 명령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네 아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16장에 가면 항아리에 담은 만나 얘기도 나오죠. 그러면서 만나를 담으라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설명하시는 거니? 대대 네 후손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왜 그걸 기념해야 되죠? 왜 그걸 담아놔야 되죠? 후대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역사 교육이죠. 과거죠. 전통이죠. 조상이죠. 역사를 후대에게, 언약 역사를 후대에게 창세전 아버지와 갈보리 그리스도와 오순절의 성령을 그 역사를 반복해서 말해주라는 거죠. 반복해서. 그러니까 역시
세상에서도 명문가의 육아를 보면 과거를 소중히, 조상을 소중히, 역사를 소중히 하고 그걸 반복해서 지켜오는 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음식 하나를, 그 집안에 어떤 내려오는 음식도 있는데 음식조차도요 바꾸질 않아요. 바꾸질 않고 자기 조상 선대들이 했던 그 음식을요, 그 가문에서 꼭 그 메뉴가 이어져 오는 집이 있어요. 명문가는요. 그대로 만들고 그대로 지금도 명절이 되면 그걸 만들어서 같이 나누고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소위 말해 세상 말로 뼈대가 있는 집안 같아요. 이걸 이제 인간적으로 아니라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이것을 이어져 왔는데 그들은 진리를 잃어버린 채로, 율법은 껍데기인데 껍데기 형식은 성경 구절을 가죽함에 넣어서 이마에 달기네 했는데 그 이마가, 그 머리가 예수라는 걸 몰라요. 그 손목에 기호를 삼으라는데 그 기호가 예수거든요. 예수가 기호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기호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근데 율법의 말씀을 이마에다 걸고 손목에 걸고 이건 시키는 걸 잘했는데, 전통을 이어져 왔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그냥 저주를 못 벗어나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물은 만들어내는데 전통에서 나오지만 복음의 축복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받은 성도 교회는 이것을 역사도 지키고 언약을 살려야 되는데 이것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교회, 기독교, 현대인으로 올수록 기독교인들은 역사와 과거 조상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게 없어요. 누가 새로운 해석을 해주고 새로운 성경 말씀을 풀어주고 신천지같이 새로운 성경 공부를 해주고 누가 새로운 설교를 하고 새로운 무브먼트를 하면은 그게 뭔가 있나 보다 하고 그렇게나 쫓아가기는 가도 옛부터 전한 복음, 그 복음에 대한 깊은 영원한 맛을 잘 몰라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필요를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이게 필요하겠지라고 말씀을 들고 그 필요를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데 그 필요를 쫓아가지고 필요를 해결해 주니까 말씀이 당연하게 좋은 것 같은데 가다 보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설교제의 중심이 복음인데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성도들 따라, 사람 따라, 저들의 필요 따라 채워줘야 되고 해결해 줘야 되고 메시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목회를 어떻게 하지? 이런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해답이 뭡니까? 모르겠어요. 성령밖에 저는 해답이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같은 말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못하겠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다 안 하는데 혼자서 별짓을 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복음을 정말로 듣고 말하고 지속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복음을 말했다가 아니, 이거는 지속해서 원색 복음을 지속한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적 의미가 있지, 그냥 한 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방 다 바뀌니까. 자, 타영아 유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받은 복음, 반복할 수 있는 이 복음, 영원한 복음을 이 아이에게 타영유초 시기에 반복해서 들려줄 수 있다는, 그건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내가 복음에 감동되는 맥박이 떠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뻔할 뻔자가 되어버려요. 오늘 내가 성령 충만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받지 않으면 복음의 감동은 사라져요. 알겠는데, 믿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맞긴 맞는데 감동은 없다고요. 감동이 안 되면 이제 우리는 관록으로, 어떤 규칙으로만 아이에게 요구를 하기 시작한다고요. 오늘 들었던 어떤 아이처럼 교회 가서 말씀만 듣고 오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못 사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너무 착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강조하면 왜곡돼 버려요. 그런데 복음은 반복해서 말해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답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내가 인도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이것은 억지가 돼버려요. 아무리 반복을 해도 억지가 돼버려요. 제대로 안 들리고요. 그러니까 참 저같이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은 좀 어떤 면에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건 정말 공적 책임을 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치 않게 해야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받도록 해야 될, 이거는 정말로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고 새벽마다 엎드려서 찔끔찔끔 나의 연약과 부족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존재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성경 읽어준다고 되나? 주일 지키라고 한다고 그게 주일이 지켜지나? 그러니까 태영아 부모님들은 제 생각에 늘 안 떠나거든요. 태영아 부모님들 모아놓고 기도운동, 부흥운동, 심령 부흥운동을 해요. 그냥 예수가 너무 좋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당장 가서 집에 가서 성령으로 열매 맺어야지. 그 성령 열매 안 맺고 자꾸 말을 하면 이 영원한 복음을 가장 천박하게 왜곡시켜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영아 부모 세미나도 이제 다가왔는데 참 이게 태영아 부모님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들도 많이 있겠는데 말은 제대로 못하겠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게 오늘 찬송해 주신 청년, 정말 이런 청년들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오늘 아이들은 못 왔지만 참석하던 아이들 기도해 주시고 아빠 엄마들 복음 받고 그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살며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마음을 지켜 말을 지켜 복음을 즐겁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 되게 해달라고. 아멘. 그런데 오늘 메시지 너무 일찍 끝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번에 죽으사 영원한 복음이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감동 있어 누려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후대들 앞에 그 복음 보여주며 그 복음 말해주며 그 복음으로 살며 복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보고 듣고 자란 우리 태영 유초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참으로 복음이 뭔가를 알아듣는 참으로 복음을 누릴 줄 아는 언약의 사람들로 세워져 세상에서 참으로 드러난 그루터기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